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은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외우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그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됐고, 죽음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시간표에 따라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됐고, 시간표에 따라 만나게 되는 문제들 때문에 또한 염려하고 속상해하며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나는 삶을,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율법대로 살아야겠다, 다짐을 수없이 하지만은 역시 또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를, 그 죄 문제를 만나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 죄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요.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도 모르고요. 불순종한 내용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귀라는 존재도 있다고, 그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그 마귀에게 속아서 죽게 됐다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다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해 두셨는데도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도 않고 교회에 와서 말씀도 듣지 않으니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야 하는 것이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줘도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는 자기 자신은 지금도 어떤 문제를 만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또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으면서도 이런 얘기를 해주면 들으려고조차도 안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죽음 문제를 만나는데 죽음 문제를 왜 만나지? 원인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죽음 문제를 만난 것을 눈으로 봤을 거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죽음 문제를 만난 것을 눈으로 봤을 텐데, 이웃 사람들이 죽음 문제를 만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수없이 봤을 텐데도, 그리고 자기도 죽음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걸 자기도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죽는 겁니다. 아, 그냥 사람은 그냥 다 죽으니까 나도 죽는 거지. 죽음 문제도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근본 원인이 선악과 사건 때문이고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한 것, 죽음 문제뿐만 아니고 죽음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된 그것도 선악과 사건인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된 건데 지금도 문제 만나서 힘들어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팍 죽어버리자 그런 생각에 자살 현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왜 내가 이러고 있지?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한강에 투신을 하는 겁니다. 몸을 던져버려요. 계속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도 속고 살다가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다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공자가 이걸 알았을까요? 석가모니가 이걸 알았을까? 그들이 알았다면 저처럼 이런 얘기를 해주고 갔겠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 속임대로 살다가 갔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임대로 살다가. 왕이 없으면 자기 속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왕이 있어야 돼요. 자기 왕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주인, 자기 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수많은 나라에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들이. 그런 대통령, 그런 왕들을 만나가지고는 이런 내용을 알 수도 없고 그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오리지널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큰 소리 치지만 경제 문제도 해결을 못합니다. 자기도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자기도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뭔가 다 자기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 세상의 왕들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왕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이 얼굴에 붙어있는 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 참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지옥 행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왕을 만나야 합니다. 참 왕, 진짜 왕, 실상의 왕. 이 땅의 왕들은 실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림자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 그림자 왕을 만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그림자의 실상이신 참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요. 이 왕을 만나야 자기 생각을, 자기 소견, 자기 생각을, 자기 고집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분이 너무 위대하신 세상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위대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 화, 복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고집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왕을 만나야 합니다. 왕을 만나지 못하면 사사시대 때처럼, 저 사사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부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 자기 생각대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이한답시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면서 진짜 참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왕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그 참 왕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이 왕을 만나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율법으로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됩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를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참 왕을 만나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인 거죠.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거기에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죠.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게 조건이다.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절대로 참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던, 왕을 떠났던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세상 그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참 왕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랬으니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외적 행위다. 외적. 이 행위는, 이 일은 자기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흔히 알고 계시죠.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흔히 알고 계시고 또 본인도 알죠. 자기가 자기 마음이 이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졌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순종하면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그런 상태가 믿음의 법을 지킨 상태입니다. 믿음의 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그것이 믿음의 법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 왕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하고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론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지만 말을 하자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녀봤자 10년, 30년, 50년 죽을 때까지 다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번 했으면 그것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맨 처음 사람 아담에게 주어졌어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했어야 돼요. 오늘은 순종했어요. 오늘은 또 내일이 주어졌어요. 그럼 내일도 순종해야죠. 모레가 주어졌어요. 모레가 주어졌으면 모레에도 순종해야죠. 그런데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가 오늘은 순종했어요. 오늘 오전까지 순종했어요. 오전까지. 그래 오후에 1시, 2시, 오후 1시, 2시, 3시쯤 까먹어버렸어요. 불순종했죠. 불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요. 그들만 죽음 문제를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아담 안에서 타는 우리 모두가, 이 인류가 다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과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새 언약인데요. 이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야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죽었던 그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참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한번 순종했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예수 모시는 그날까지 순종해야 돼요. 왜 순종이 안 되느냐? 믿음이 아직 자기에게 오지 않아서 순종이 안 되는 것이다. 뭐가 믿어지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아직 오지 않았어.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있나 없나 그걸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그대로. 언제 확인이 되느냐? 점검이 되느냐? 문제를 만났을 때 점검이 됩니다.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고 있다든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러고 있다면 예수가 그런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이 믿음이 오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게 됩니다. 자기 소견,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다 내려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딱 무릎 꿇고 엎드려지게 됩니다. 몸도 동시에, 마음만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도 동시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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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이렇게 감사 기도하게 됩니다. 이거 전부 다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늘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전능하신 왕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서도 고개를 들 수가 없고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인간의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라서 정말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라서 그분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 그대로 엎드린 상태에서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경배 이렇게 그분 앞에서 큰 절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말씀 앞에 고개를 숙였는데 모든 문제를 다 이기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그 말씀, 요한복음 6장 29절, 그 말씀 한마디 그 말씀에 내가 엎드렸는데 그분 앞에 내가 엎드린 건데 그 말이죠. 그런데 모든 문제를 이기기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증거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지식이 많아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된 것도 아니고 힘쓰고 애써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딱 한마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했던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내용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한꺼번에 자유것이 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늘의 신선한 공기가 계속해서 자기 영혼에 계속해서 불어 들어옵니다. 그 공기를 흡입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신선한 공기를 그 하나님의 기운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세상 지식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그런 방법으로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딱 그렇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딱 진짜 순종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엄청난 능력을 맛보고 누리고 사는 사람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말들로도 안 되고 다른 행위로도 안 된다는 걸 그동안 해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 말씀을 계속하게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뭘 가르쳤습니까? 자기가 세상을 살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입니다. 박사. 모든 면에 있어서 참 많은 것을 아는 박사였어요. 근데 그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빌보스 3장 8절.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스도. 오늘날 정훈기 목사도 여러분이 지금 10년 넘게 저를 10년 전에 만난 사람은 10년 넘게 계속해서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10년 넘게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 또 듣고 계십니다. 제가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됐다면 그걸 저도 옛날 제가 다녔던 이곳저곳 교회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 된다면 내가 그런 방법을 여러분 앞에 와서 자꾸 가져와서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런 방법. 그 사람 괴롭히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2의 선악과 그런 것들은 제2의 선악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가 죽은 문제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 이외의 것들은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외의 말씀들은 제2의 선악과다 생각해버리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도 몇 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됐느냐. 지금도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고 앞으로 또 죽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졸업한 졸업생이고 지금은 천국 시민, 천국 백성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대로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죽은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만 우리는 그 죽은 문제에서도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니까요. 죽은 문제보다 못한
자잘한 문제들에서도 우리는 자유하죠. 지금은 그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 발밑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문제들을 차근차근 밟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순종해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은 이미 불순종해버려서 다시 순종한다고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 새 언약을 주신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말씀. 얼마나 감사한지. 헝클어진 실타래 같은 인생을 드나파 사건을 위해서 그런 헝클어진 실타래 같은 그 인생을 쫙 풀어가지고 다시 실뿌리에다가 하나님께서 다 감아가지고 사용하고 계신다고 말이죠. 이런 인생 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런 인생 되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역사가 후인할 수 없는 사건.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엄청난 사건을 통해 우리를 헝클어진 실패로 같은 인생을 쫙 풀어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셨으니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으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참 왕을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쳐줘도 그를 여쫓아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계속 불순종하고 있으니 정신건강, 육신건강 상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기 전과 결혼 후는 또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향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남자를 만나서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살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아직 갖지 못한 그런 남자의 경우에는 결국은 누구의 자녀인 것입니까? 처음부터 사람을 속이고 죽인 자, 그 마귀의 자녀이거든요. 그냥 겉으로는 사람인데 영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처음부터 인간을 속이고 죽게 만든 그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 이런 영적인 내용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가진 여자예요. 이제 처녀일 경우에. 자, 그러면 그런 처녀가 남자를 만났다. 이 내용을 모르는 남자를 만나게 됐다. 그러면 그 남자의 종노릇을 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남자는 결국은 처음부터 인간을 속이고 죽게 만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기질이 그 남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남자라는 그것 굉장히 많이 내세워. 성질나면 성질 나는 대로 말을 사납게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까지 방해를 해요. 교회에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가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 갔다 오면 도다리 눈이 되어가지고 딱 째려보면서 밥을 차려주면은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요. 네가 차려준 거는 안 먹어! 이랬으면서요. 아, 네 보기 싫어. 나가! 쫓아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남자가 또 큰 소리 치면서 성질 내고 당장 해놔! 막 이러면은 그냥 겁이 질려가지고 아, 예, 해놓을게요. 그래도 또 해놓고 그 남자가 죽을 때까지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 남자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이혼할 때까지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남자라면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처녀라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 이 말은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고 혼자서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같이 복음 전하며 살아라. 그게 그 남자를 만나서 종로를 하며 사는 것보다 1000배, 1000배 낫다. 1000배, 10,000배만 낫아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은 거지. 그러면 여자만 또 그런 거냐? 또 남자도 또 여자를 잘못 만나면, 그러니까 여자를 만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여자 만나놓으면 또 남자도 힘듭니다. 요즘은 옛날과 달리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많이 배우고 사회활동을 합니다. 여성들이 이제 많이 자유케 됐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경제활동도 하다 보니까 큰 소리를 칩니다. 여자들이 요즘은 이제 남자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또 여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악담을 퍼부어대고 내쫓아버리기도 하고 집안에서 여자 소리가 날마다 울려 커져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도 있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런 말이 왜 생겼을까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기서 말하는 암탉은 저기 우리가 치킨 시켜 먹잖아. 치킨. 그 닭고기 시켜 먹잖아. 그 암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를 말하는 거라, 여자. 집안의 그 여자. 그 아내가 울면 그 말은 뭐냐? 암탉이 울면 그 말은 뭐냐? 아내가 집안을 시끄럽게 하면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고 남편을 향해서 이놈 저놈 하고 니까짓 게 뭔데 무시하고 나 당신하고 도저히 못 살겠어. 당신 그냥 나가. 안 그러면 내가 나갈 거야. 이게 암탉이 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 말이 그냥 생겨난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그랬던 가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가정, 그 집안에 그 여자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집안이 망해버린 가정, 그런 집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걸 그냥 에이 뭐 그런 말 요즘도 그런 말을 해? 에이 목사님 그런 말을 왜 요즘도 하십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할 말씀은 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도 요즘은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자들 많아요. 힘들어하다가 남자들은 또 여자들처럼 어디 가서 수다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약을 먹고 죽어버린다든지 어디 가서 그냥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남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를 만나게 이제 됐다. 그러면 이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됐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짜 제대로 알고 이것을 전하며 살겠다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걸 찾아야죠. 아무 여자나 그냥 외모만 보고 아이고 내 눈에 그냥 저 여자면 되겠네. 외모만 보고 결혼해서는 안 되죠. 정말 그 여자가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여자라면 이제 남자가 만나면 진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며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이 가르치고 전도해서 상급도 많이 받는 멋진 가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믿으라 말씀에 딱 순종해야 되거든요.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라서 그럴 수 있고요. 알았어요. 지식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아직 자기에게 오지 않아서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먼저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거 달라고 뭐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말고 병든보험 낫게 해주세요. 그런 거 먼저 구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으니 하나님 이거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냥 대충이 아니고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어느 날 자기 가슴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 자기가 압니다. 너무 감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자기 마음이 바로 엎드려지고 몸도 엎드려진 상태에서 눈물, 콧물 쏟아집니다.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오리지널 죄와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 모든 죄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앞에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셨다는 사실 앞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 앞에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 앞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셨다는 사실 앞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 마음이 그대로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말씀의 역사가 자기에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고 새 사람이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짐을 해요.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은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이미 안겼지만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 다 이 모든 것을 다 사람 살리는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전도하는 일에 다 던지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과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그대로 살게 되는 거죠.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집안에 남편도 이런 삶을 살고 아내도 이런 삶을 산다. 완전 에덴이 바로 회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정의 에덴이 그대로 회복이 된 거예요. 남편도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지. 아내도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 에덴을 누려버리는 거예요, 에덴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거나 신경질 짜증을 내거나 그럴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문제의 답인데, 답을 가졌는데 어떻게 문제가 문제로 보이며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 신경이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이전까지 몰랐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전까지는. 근데 말씀 듣고 점검해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게 됐어. 이제 아내도 그런 사람이 됐고 남편도 그런 사람이 됐어. 그때부터 이제 새 가정이 된 겁니다. 새 가정이.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사람 둘이 다시 이제 시작하는 새 가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원망 불평 신기를 짜증내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막 쏘아붙이고 지지고 볶고 살면서 상처받았던 것, 정신건강 육신건강 무너졌던 것 다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이 시끄러우면 어떤 병도 생깁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공격을 하면 어떤 병이 생겨요? 남편이 아내를 공격하면 아내에게 어떤 병이 생겨요? 힘듭니다. 복음을 알았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복음에 불순종할 때가 생기거든요. 지나치게 하니까 길게, 그리고 지나치게 자주자주 하면서 길게 그게 연속적으로 계속되면은요, 어느 순간 순종하고 있다 하면서도 순간 불순종해서 마음이 팍 주저앉는 수가 생겨요. 그때 오장육부가 확 썩어드는 겁니다. 저는 다 이거 경험했던 사람이고요. 제가 오장육부 다 고장 나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이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느 날 이게 언제 이게 그랬냐는 듯이 그냥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2시간, 3시간씩 강의하잖아요. 서서.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체력이 안 받쳐주면 못해요. 말도 이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못합니다. 원고를 적어와서 한다면 또 몰라도 원고 없이 하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1시간 하면 1시간 하는 대로, 2시간 하면 2시간 하는 대로, 3시간 하면 3시간 하는 대로 앞뒤 말이 다 연결이 돼서 탁 결론이 나냐고요, 이게. 염과 흥과 관절과 골수가 강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병든 몸이었다 할지라도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까지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병들었다 할지라도 육신의 병보다도 마음의 병이 더 무서운 병입니다. 마음의 병이 들면 정신건강, 육신건강까지 상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복음을 아는 사람은 결혼을 해서 이제 한 가정에 부부로서 이제 살게 됐다면 본인 혼자라도 24시간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1분 1초마다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져서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셔드렸어요. 영접했어요.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 것이고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이잖아요. 하나의 백성. 천국 백성은, 천국 시민은 천국 법을 지켜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는 못 지켰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고 가정도 깨져버린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부부 문제는 이미 터져버렸어요. 서다가 사건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이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을 지키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많거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라면 힘들어서도 못할 수도 있는데 마음으로 하는 일이고 딱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믿음의 법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제 그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고요. 천국 시민이니까 천국 시민, 천국 백성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천국 국민은 천국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천국 백성이 됐으면 천국 백성 된 그 믿음의 법을 계속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것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왜 그러냐면 율법은 사망의 법인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그 믿음의 법으로. 그러므로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행위, 악한 행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한 죄입니다. 이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믿음의 법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가르쳐 주고 지키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줘도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악한 죄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보다 악한 죄고요.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헛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자기 발밑에다가 놓고 밟고 있는 상태라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왕이 되는 상태예요. 왕을 만났다 하면서 그 왕으로 섬기며 그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 왕을 자기 밑에, 자기 발밑으로 끄집어 내려놓고 그 예수님 머리 위에서 자기가 지금 왕 노릇하는 거나 또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런데도 그렇다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자기 발밑에다가 놓고 자기가 왕 노릇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마음껏 사는 거야. 성질 날 때는 성질 내고,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 2년 재년 하면서 사. 가정에 불이 꺼질 날이 없어. 여기서 말하는 불은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싸움. 그 불이 언제 꺼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부부가 동시에 순종할 때 그 가정에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에게 있어서도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 그 불, 언제 꺼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불이, 그 화가 꺼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풀어서 또 얘기할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예수가 우리 힘으로는 우리 속에 그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가정의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불을 꺼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구세주.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에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말이에요.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라는 말이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참으로 엄청난 말이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아직 자기에게 없다면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 모든 것을 압축한 말이 그리스도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거 먼저 구하지 말고 입는 거 먹는 거 자기 몸 병든 몸 그런 거 고쳐달라 그런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결되고 치유가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알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는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되죠. 그리스도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찬송가 357장 그대로고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고요.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우리의 몸까지도 이제 사람 살리는 일에다 이제 던져놓고 사는 거죠. 이것이 최고의 전문인이고 사람 낚는 어부고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천국 대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고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방금 드리는 말씀은 그것 전부 다 성경 방금 구절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왕을 만나야 하고요. 왕을 만나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왕이 없으면 자기 마음속에 왕이 없으면 참 왕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없으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살게 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게 됩니다. 성질을 막 팍팍 부리고 그때마다 집안의 식구들이 멍이 듭니다. 마음에 멍이 들고 몸에 멍이 들어요. 어떤 병까지 생겨나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강제히 구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자기에게 주어지면 그때는 순종하지 마라 그래도 순종하게 되고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왕의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나고 가정에 일어납니다. 물론 병든 몸도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좋은 말씀, 참 복 그 자체입니다. 말씀 속에 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면 복음 속에 들어있는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